당신은 지금 어디에 숨어 계십니까? 포도주 틀 속에서 밀을 타작하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더니,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밀 타작은 본래 넓은 타작마당에서 바람을 이용해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좁고 답답한 포도주 틀 안에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볼까 두려워서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7년 동안 미디안의 압제 아래에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사사기 6장 2절은 말합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그들은 추수 때마다 나타나 곡식을 약탈했고 이스라엘은 극도로 궁핍해졌습니다. 바로 그 두려움과 절망의 한가운데서 기드온은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라고요? 지금 포도주 틀에 숨어서 떨고 있는 이 사람을 용사라고 부르신 겁니까?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 될 모습을 보고 부르십니다. 기드온의 반응을 보십시오. 사사기 6장 13절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이것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냐고, 옛날의 기적은 다 어디 갔냐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아니냐고 묻습니다. 기드온의 질문 속에는 원망과 의심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질문에 답하시는 대신 명령하십니다. 사사기 6장 14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내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당신의 힘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지금 숨어서 떨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그 연약함 그대로 가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은 다시 반박합니다. 사사기 6장 15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우리 집안은 약하고 나는 그 중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기드온의 자화상이었습니다. 혹시 당신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나는 너무 작고 너무 약하고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사사기 6장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나님은 기드온의 능력을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때문에 부르신 것입니다. 당신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표적을 구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표적을 구했습니다. 양털에 이슬이 내리는 표적, 양털만 마르는 표적, 그리고 재물이 불에 타는 표적까지. 어떤 사람들은 기드온의 이런 모습을 불신앙이라고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연약함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가 요구한 모든 표적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드온이 확신을 갖고 나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의심과 두려움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당신이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인내하며 기다려주십니다. 기드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첫 번째 과제를 주십니다. 사사기 6장 25절부터 보면 아버지의 바알 제단을 헐고 아세라산을 찍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것도 밤에 하라고 하십니다. 왜 밤에 해야 했을까요? 사사기 6장 27절이 답을 줍니다. 이에 기드온이 종 10명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서느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기드온은 여전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면서도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믿음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침이 되자 성읍 사람들은 바알 제단이 헐린 것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기드온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아들을 변호합니다. 사사기 6장 31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헐었은즉 스스로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하나님께 순종할 때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이 옵니다. 기드온이 용기를 내어 첫걸음을 내딛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의 마음까지 움직이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됩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치러왔습니다. 그 수가 메뚜기 떼 같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사기 6장 34절.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 족속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습니다. 포도주 틀에 숨어있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나팔을 불었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는 사람들을 모으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너무 많다고 하십니다. 사사기 7장 2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기 힘을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2번의 선별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300명만 남았습니다. 32,000명이 300명이 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또 한 번 배려하십니다. 사사기 7장 10절에서 11절.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네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을 내려가리라. 하나님은 기드온이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적진에 가서 그들의 대화를 엿듣게 하십니다. 거기서 기드온은 한 미디안 군사가 꿈 이야기하는 것을 듣습니다.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와서 장막을 쳤다는 꿈이었고 그 해석은 기드온의 칼이 미디안을 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사기 7장 15절.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적들조차 이미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확인한 기드온은 비로소 완전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300명을 셋으로 나누어 각자 나팔과 횃불과 빈 항아리를 들게 했습니다. 한밤중에 적진을 포위하고 일제히 항아리를 깨뜨리며 나팔을 불고 외쳤습니다. 여호와의 칼이여 기드온의 칼이여. 그러자 미디안 진영에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사사기 7장 22절.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싸우셨습니다. 기드온과 300명은 나팔만 불었을 뿐인데 적들이 서로를 쳤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드온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은 숨어있는 당신을 찾아오십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두려움 속에 있든지, 어떤 포도주 틀에 숨어있든지 하나님은 당신을 찾아오셔서 큰 용사여라고 부르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당신의 연약함을 아시고 인내하십니다. 기드온이 3번이나 포적을 구했지만 하나님은 다 들어주셨습니다. 당신의 의심과 두려움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셋째, 순종은 두려움이 사라진 후가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서 시작됩니다. 기드온은 두려워하면서도 밤에 제단을 헐었습니다. 완벽한 용기가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떨리는 손으로라도 첫걸음을 내디디십시오. 넷째,
하나님은 당신의 힘이 아니라 당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십니다. 32,000을 300으로 줄이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이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납니다. 5째, 하나님은 과정마다 확신을 주십니다. 적진의 꿈 이야기처럼 하나님은 당신이 나아갈 때마다 필요한 확신의 표적들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당신은 어디에 숨어 계십니까? 혹시 실패의 두려움 속에 숨어 계십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숨어 계십니까? 과거의 상처 때문에 포도주 틀 같은 좁은 공간에 움츠러들어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당신이 보는 당신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당신의 모습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처럼 나는 약합니다. 나는 작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 뒤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오늘부터 작은 순종을 시작하십시오. 기드온이 밤에 제단을 헐었던 것처럼 당신도 두려워하면서도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십시오. 그 작은 순종이 쌓일 때에 하나님은 당신을 300명으로 13만 5천을 이기는 용사로 세우실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과거를 보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연약함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당신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십니다. 포도주 틀에서 나오십시오. 나팔을 부십시오. 여호와의 영이 당신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연약한 자를 찾으십니다. 숨어있는 자를 부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이 시대를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